자, 이번엔 계시록 22장 10절로 13절 말씀을 읽고 시작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예수 믿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엿새 동안 나와서 열심히 일해라, 뭐 제 7일 안식일 나는 쉬어라, 이제 이런 걸 문자대로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생을 떠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예수 믿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일만 너무 열심히 내지 말고들. 이제 그런데 육신을 입고 있으니 내가 다 각 사람마다 한 1억씩 그냥 쭉쭉 주어가면서 이걸로 먹고 살고 이러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하면 좋은데, 나는 그런 돈은 없고 뭐 각자 알아서 이제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야지. 살아가면서도 이 믿음 생활을 제일 중점으로 열심히 해야 돼. 여세 동안 일을 하겠다고 유대인들처럼 막 그런 엉뚱한 소리나 했어도 그러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준다. 그러니까는 뭐 나가서 땀 내고 날마다 저 세상사 때문에 열심히 일한 것 때문에 그거 자랑한다 해서 그것 때문에 상 받을 일은 없잖아요. 세상사는 좀 주려고 먹고 살 만큼 주셨으면 또 이렇게 하면 또 아직 우리는 뭐 얼마까지는 있어야 되는데 다 이제 기준이 있어서 하니까 뭐 그건 알아서 하시되, 세상사보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을 열심히 하셔야 돼. 그래야 상을 얻어. 일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내가 지금 강조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신들 차리기를 바래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뭐 이런 얘기는 뭐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라는 용어 자체는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용어다라는 거 보통 설명해 왔으니까, 맨 마지막은 뭐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까지 이렇게 시작과 끝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통해서 계시록의 말씀은 예언대로 세상 끝 추수 때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이 증명되는데,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추수 때까지는 곡물과 가라지가 한 밭에서 자라도록 그냥 두라고 하셨습니다. 매 세대마다 곡식과 가라지는 각각 단으로 묶여 신앙생활을 하다가 거두어짐으로 무슨 교단 무슨 교회 이렇게 하면 다 그 단에 묶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12아들들 중에 요셉의 단에 묶이면은 다른 단이 전부 다 저런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우리 형제자매님들 요셉의 단에 다 묶이시기 바래요. 이것은 영적 장자권자의 단에 묶여야 된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요셉은 영적 장자잖아요. 세상 끝 추수 때가 되면 주님의 농사를 거두는 종들을 먼저 보내어 곡식과 가라지를 분별하게 하실 것이며 각각 단으로 묶어서 추수를 준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두 증인들이 받은 지팡이 갈대로 성전 바깥 마당만 밟는 자들과 성전 안에 들어온 자들을 분별하여 이미 성전 안에 들어온 자들만을 양육하여 몸의 구속을 받아 사람 천사로 추수되게 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마지막 사역이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 사람 천사가 된 치천사 이런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도대체. 그럼 전부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육신의 생명이 죽지도 않고 뭐 어디로 뭐 휴거되고 공중 뭐 구름 속에 올라 7년 동안 뭐 혼인잔치를 구름 속에서 한대나 뭐 이러고 앉아고 그러나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는데 근데 뭐 그 다음을 골라치고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있다는 거야 공중에서 막 이랬다면 이거 정말 혼인잔치 하는데 누가 뭐 맛있는 음식 먹다 와서 어떻게 해서 좀 떨어뜨리면 태평양 바다로 빠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얼마나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성경과 안 맞잖아 벌써. 육의 생각을 가지고 영의 말씀을 읽으니 이게 맞느냔 말이야. 자, 디도서 1장 14절로 16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개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좇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조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랬어요. 자, 깨끗하다는 것은 어떻게 사도행전 10장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이 해준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비누로 뭐 날마다 요즘 더워서 날마다 샤워지만 뭐 그렇다고 뭐 배고같이 흰 피부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대로지. 속이 깨끗해져야죠. 마음이. 뭘로? 복음을 믿음으로나 말씀으로나 사람을 씻어낼 수 있다.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는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했어요. 유대 종교의 관습에 젖어서 인간 도덕이나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에는 흠이 없을지라도 그런데 흠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없죠. 그런데 흠이 없는 것처럼 긴 옷을 입고 속에 부끄러운 것들을 그냥 사람의 능력으로 노력으로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러지. 하나님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예수의 피로 덮어주셔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덮어주셔야 되는 것이지 무화과나무의 파리로 자기 스스로 덮는다 해서 그게 덮으시냔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손바닥으로 해를 어떻게 가리느냐 그랬잖아. 하늘을 사람 손바닥으로 문제주로 가려. 어린 양의 핏부림과 진리를 믿음으로 신앙 양심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비록 인간적으로나 세상적인 지식이나 다른 면에서 부족해 보일지라도 모든 것이 깨끗한 사람이지만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종교인들은 모든 것이 더럽고 그들의 외식은 실로 가증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도 끝까지 어린 양의 피로 두루마리를 빨라고 하네요. 거기다 대고 속옷이 얼마나 빨아입지를 않았는지 아주 그런데 품산하는데도 전혀 깨끗하다고 이러면 이게 되는 일이냔 말이에요.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혹은 선한 행위로는 유교 신봉자들이나 불교나 라마교 신봉자들 그리고 마호메트교 신봉자들 로마교 신봉자들이나 선한 사업에 열심을 다하는 일부 개신교의 신봉자들과 소위 이단이라고 분류되는 어떤 집단에 속한 사람들 뭐 바포 목사를 위해서 그냥 뭐 헌금 열심히 내고 다 좋은 일이에요 세상적으로는.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우리 다 차 한 대 사가지고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 바포지하여 그게 구원받는 조건이라면 그 사람만 오면 돼. 사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선행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들의 선행을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선행을 선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행위를 선하다고 그래요. 예수님 보고 선한 선생이라고 그래요. 다른 것은 선한 이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보냄을 받아서 아버지 말씀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그걸로 바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오실 때 선행이에요. 다 이 말을 명심해 들으세요. 그렇다고 그러면 바프 목사 하면 안 되느냐 또 이러고 따지지 말고, 바프 목사 그게 뭐 은사하면 그냥 하세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자랑이랑 하지 마세요. 그럼 바프 목사 못 오는 사람은 다 지옥 가고 저만 친단가? 그건 말도 안 되잖아 또. 이것을 이 복음을 우선시해야지 인간의 어떤 행위를 우선시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천연적인 사람의 행위를 자꾸 우선시하다 보면은 복음은 뒷전이 돼버리거든. 자, 그 다음에 곡물과 가라지를 분별하는 나팔이 부러진 다음에 몸의 구속을 통해서 이를 완전한 추수를 위하여 부러지는 최종적인 나팔이 영원한 복음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계시록의 7 나팔은 처음 4 나팔과 나중 3 나팔로 구성이 되었으며, 처음 4 나팔은 분별과 양육을 위한 나팔이고 나중 3 나팔은 심판에 관한 나팔이에요. 심판이 있으면 당연히 구원이 있어요. 어느 교파나 어느 집단에 가도 나름대로는 열린 진리의 지식과 신자들끼리 서로가 누림을 갖기 좋은 독특한 실행들이 있게 마련이며, 부분적으로 비진리 즉 다른 교훈에 속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는 결국 성경에 제시되는 모든 진리를 회복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어느 교파에 가다고 다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 좋은 것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거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분별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각자 자신들의 문제를 먼저 살피고 다른 교회 모임들의 장점들을 진리에 따라 비추어보고 받아들일 것은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어떤 무리와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려고 접근하면 무턱대고 자신들의 주장에 복종시키려고 하므로 어차피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가 본 이상을 따라서 여러 단으로 나누이고 여러 단으로 묶일 수밖에 없는 거다. 어떤 예배당 사람들은 이렇게 봐가지고 만만한 사람들 자기 단에다가 강제로 끼워넣어서 묶어버리려고 그것만 혈안이 돼 있어. 자기 단 풀어가지고 그러면 서로가 우리 다 열어놓고 다 자신들이 은혜를 받는 그 종선지자들에게 나아가서 같이 누림도 갖고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하도록 한번 다 열어놔 보자. 이런 사람은 없어. 나는 항상 열어주지만 나 어떤 사람 목사라는 사람 만나보면 어떻게 하면 이거 내종 만들지 그 생각만 하는 게 눈에 다 보여. 아주. 아니 왜 그래 사람이. 난 눈치 없어? 보지 않은데 알지만 어떻게든 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좀 해보려고 이러고 있는데 그게 너무 안 돼. 사람들이 생각이 너무 옹졸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성경이 제시하는 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또는 더러운 자는 그냥 그대로 하라고 놔두라고 그랬어. 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냥 그 일을 계속 행하라. 왜? 상부를 그걸로 이제 나눌 거니까. 영적인 불법과 불의는 그럼 무언가? 인간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자들이며, 재림조 혹은 그리스도 또는 또 다른 보혜사 등등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붙이는 존칭과 영광을 사람에게 붙이고 사람을 높이며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짓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 세상에서 무슨 남을 미워했다든지 그렇다고 난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또 그런 것도 불의를 행하는 거죠. 사람끼리 잘 어울려 살면 좋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라는 건 욕이라는 것이 속에 있어서 욕심이라는 것을 각자의 욕심을 채우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나를 저 사람이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지. 나 좀
이용해서 당신 좀 이득 좀 취하세요.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 누가 조금 다 이용하려구나 싶으면은 왼수 척져가지고 뒤돌아가가지고 딴소리하고, 아니 부모도 저한테 별로 유익이 안 된다 싶으면 부모도 딱 배척해버리는 게 형제, 부모 형제도 그냥 멀리해버리는 게 인간인 건데, 내가 가끔 가다가 돈 많이 남겨놓고 죽을 생각 좀 하란 말이야. 아버지 지금 시체실에 뉘어놓고 나서 손님들이 있을 때는 아무데도 앉는 채 하고 있다. 손님들이 딱 나가고 남도 이렇게 둘러보고 나서는 엉뚱한 소리 하고 말이, 그럴 수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러고 나오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얼른 갖다 이거 저 시체 썩어내 나기 전에, 썩기 전에 얼른 갖다 치워버리자 이러지. 우리 자식들은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우리 자식들한테 10원 양 남겨줄 것도 없어요. 그 대신 나하고 저희 엄마하고 여기 썩기 전에 갖다 묻을 것만큼만 남겨놔도 갈게. 저희 돈 들여서 또 뭐 묻었다고 뭐 없앴다고 또 그래가면서 또 자랑을 감싸니까, 나는 나 갈 것까지는 해먹고 갈 거야. 그 해봐야 뭐 얼마나 들었었겠어 뭐. 아니 뭐 별 얘기 다 하네. 사람 욕이라는 것은 한두 것도 없기 때문에는 말이야. 인간의 속이라는 건 타락한 사람의 그 속품이라는 무적행이거든. 별걸 다 담아도 정치하는 사람들 욕할 것 없어. 그 사람들 높은 자리 올라가다가 최고의 자리 올라가지고 더 높은 자리 올라가려고 이렇게만 먹지, 더 낮은 자리로 가려고는 안 해요. 그럼 결국 자꾸 올라가다 보면 자기가 신의 자리로 가고자 하는 게 인간의 특성이거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도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을 의미하며, 그들의 그럴듯한 이론들과 속이는 죄술은 본디 옛 뱀에게 비롯된 것인데, 뱀도 하나님 말씀을 부분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너무도 간교하게 말씀을 인용하여 외국 방언들이나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 사전 등을 사용하여 세상 지식을 자랑하거나 천성적으로 선과 의를 구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마귀는 그들을 딱 꿰내는, 그 마귀의 낚시에 걸려들기 쉬운 사람들이 지식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남에게 자랑할 거 있는 사람들이 마귀의 코끼리에 돼 있거든요. 이런 마귀 괴술은 인간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철학 사상들과 종교마다 동일하게 추구하는 인간적인 도덕과 예의 범죄에 속한 규례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인본주의 사상으로서 성경이 궁극적으로 제시하는 복음 진리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선한 생각에 따른 인간 교훈으로 변질시켜 버린다. 성경을 사람의 교훈으로 변질시키는 건 사람의 선한 생각, 사람이 옳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고 사람을 추앙하는 신앙생활을 실행하는 모든 위선행위 일체를 성경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라고 정해야 하며, 그들의 영혼이 다른 영으로 더럽혀졌으므로 더러운 자들이라고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자들,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 더러운 자들, 오늘 말씀에 더러운 자는 그냥 그대로 더럽게 하라고, 정결한 자는 그냥 정결한 대로 하라고. 이게 세상적으로 무슨 돌을 닦거나 뭐 사람이 뭐 연마해가지고 정결한 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의를 남은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지켜야 할 인간사의 모든 윤리적인 규범이나 사회와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지켜야 하는 예절이나 규칙이나 이런 거에서 일반 상식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 만나보면 상식, 이제 상식 이하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간 범죄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지 인간의 공로나 종교행위로 덮으려 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는 내 목적이 있는 거지, 인간적인 선이나 인간적인 의를 행하지 말라라고 내가 지금 말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떤 상식선이라는 건 있지 않냐 이거예요. 마음에생긴 율법이 다 있으니. 만약에 인간적인 선함이나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구원의 도라면 차라리 공자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성균관에 가는 것이 낫고, 또 불교나 천도교 혹은 홍익인간을 가르치는 각가지 종교 집단 중의 하나에 입문하여 도를 닦는 경우가 훨씬 낫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할 때 사람들을 눈치채게는 않죠. 그런데 어떤 상식 이하의 사람들은 막 나가버리잖아. 도덕적인 사람들도 안 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자, 그러면 성경이 제시하는 바 의를 행하며 거룩한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되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럼 누구를 말하느냐? 계속 말해온 것과 같이 성경에서 의를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마음에 믿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모든 옛 죄와 허물들이 그리스도의 의로운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덮어주심을 받고 가려주심을 받아 이 생이 마치기까지 믿음으로 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즉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완전한 데 이르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아무리 신령한 것 같아도 교회로 건축되지 않으면 신령한 사람이 아니죠. 그건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가끔 그래서 5이 모이면 5등, 혼자 자기를 보면 1등, 5이 모이면 5등, 10이 모이면 10등, 100이 모이면 100등, 이러면 뭔 소리냐, 내가 이제 그런 얘기까지 했죠. 그가 들은 복음을 믿은 바 그 진리를 따라 교회 생활을 신실하게 실행하여 각자가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인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행과 의로움을 실현하여 짐승의 몸을 세우는 부정한 자들과는, 악한 자들은 뭐죠? 짐승의 몸을 세우는 자들이에요. 음력교회를 세우는 자들이에요. 그게 심판거리예요. 그럼 상 받을 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건축자와 동역을 해야 될까요? 그럼 당연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온전히 구비하는 것이니, 이것은 인간적으로 예수님, 사람 중 그런 인격을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지가 않았어요. 나는 어떤 정말 참 답답해도 그 목사나 어떤 사람들 보고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는 차마 못해. 그런데 예수님 아주 앞에다 대놓고 그냥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래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순하고 사람 좋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과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인간적이지도 않았고 종교적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자신의 형상인 그리스도 예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정하시는 구원이 참된 구원이니 신의 도성에 들어가는 신앙인이 되어 함께 건축될 때만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우리의 구원은 개인 구원이 필요해요. 그러나 개인 구원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건 어린아이라고 그래. 갓난아이예요. 단체적인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 구원을 온전케 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개인 구원만 관심을 이렇게 집중하는 사람들은 로마교나 개신교가 추구하는 속생명 바라는 거잖아요. 자신들은 뭐가 된 것처럼. 그 사람들은
우리가 다 예수가 된다 이런 말을 아주 그냥 하나 꺼리낌없이 그냥 해버려. 우리가 다 예수가 되는 거라고. 그럼 예수가 왜 이렇게 많어? 그럼 어떤 예수 믿어야 되는데? 다 예수 믿으면, 다 예수 되면 그리스도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영원한 별들의 세계를 인도하는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과 모양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니 끝을 알 수 없도록 광활한 별들의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빛을 영원토록 비추는 신의 도성에서 발하는 영광빛을 비추는 등의 역할을 하여 진리의 생명빛으로 용서를 다스리는 이상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빛 자체가 아니고 빛은 말씀이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신부성 밖으로 나에게 상으로 주신 그 고을 백성들한테 빛을 비춰서 빛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걸 생명 안에서 온노릇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빛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빛이고 생명이니까 그런 거예요. 영원한 별들의 세계를 인도하는 광명한 새벽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과 모양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밖에 나타나는 물질계의 우주 공간은 표상이지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야, 끝을 알 수 없도록 광활한 별들의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빛을 영원토록 비추는 신의 도성에서 발하는 영광빛을 비추는 등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왕같은 제사장들이 하는 사명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마음에 믿어 화합함으로 복음 진리가 자신의 품성과 인격으로 조성되는 것은 이거 말씀이 육신이 된다 그러죠. 생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건축자대가 되는 것이라는 걸 소리 여기고 세상 지식으로 자기가 무엇이 되는 것을 추구하거나 사람의 의와 선을 내세우거나 종교의식에 심취되므로 위선을 행하는 자들은 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요 더럽고 가증한 자들이다. 로마 교부들이나 기독교계의 목회자들이 자신들은 거룩한 사람이니까 따로 막 자신이 뭐 이제 뭐가 되려고 막 그거 그냥 나는 너랑만 다르단 말이야 막 그러면서 아니 그러면 자기 힘으로 자기가 살아 자기 힘으로 돈 벌어서 좀 가난하고 힘든 양머리 좀 보태주고 좀 나도 좀 보태주면 좋고 뭐 근데 모든 양머리들은 다 자기한테 이렇게 헌금을 갖다 바치기만 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혼자 신령해서 뭐 숙생령 막 자기는 막 아주 그냥 이 세상에서 영광 다 받고 나서도 죽은 다음에 영광이 멸령한 짓거리 아예 이 사람들은 이러고 있어. 그러면 그 뒷수발만 해주던 성도들은 그럼 뭐가 돼? 한 연놈 잘 되라고 많은 양무리들이 이렇게 뒷수발만 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게 불공평한 놈무게 무슨 놈 복음이야 그게? 자기가 더 섬기는 자가 되어져서 사람들을 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필로 하나님의 것으로 중매를 하는 그런 일에 충성을 다하면 주님께서 그의 수고에 대해서 합당하게 딱 결정해서 그에 맞는 상을 주겠다는 건데 왜 자꾸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삭을 다 받아버리려고 그래. 신약시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면 반드시 복음 진리를 믿어 어린 양의 피를 각자 자신의 양심과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 하며 성령의 인침을 받아 몸의 구속을 받는 날까지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아서 영의 몸으로 영광의 세계에서 영생할 수 있는 것이지 몸을 벗지도 않고 뭐 어떻게
이 육의 몸이 호련히 뭐 변화돼서 뭐 그런 속으로 가고,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야.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이 생에서 거듭난 영의 혼의 구원을 이루면서 위로부터는 저소로 쭉 새 집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덧입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주일날에는 그 영광의 성에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거요. 근데 이 생에서 살아서 교회 생활을 하는 중에 위로부터 오는 저소로 당연히 신령한 새 장막으로 덧입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은 날 후에도 자신의 육체로 행한 범죄에 대한 사단의 송사를 받을 때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여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실 피의 증거를 근거로 속건제사를 다시 드려서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지고 가려주심을 다시 받으려면 당연히 단체적인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해야 하므로 진리의 성령과 신부의 말씀으로 변호를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다. 교회 안에 거할 때 서로 상대방을 비춰주는 등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속사람 자신이 자신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하게 되는 것이지, 세상 사람으로 살면서 나 혼자 잘 믿는다 그러면 혼자 믿으면 1등이지. 그러나 그거 신령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계는, 기독교라고 하면 종교체제 안에서 자기만이 속생명, 자기 속사람 마냥 막 예수가 되고, 다른 사람들 자기 예수되라고 이렇게 뭐 다 이제 뒷수발이나 해주고, 이거는 진짜, 그러나 세상 사람만 또 묻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가 다시 육신의 죄에 져서 넘어졌을 경우에는 이 생에서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다 받되 순순히 받아야 하며, 이 생에서 수모와 고통을 받는 것은 은혜를 받은 성도가 사단에게 송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 세상 말 아니 땐 굴뚝에 뭐 연기가 나야 등등 뭔가가 그 사람의 실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입방하라고 그러죠. 그건 억울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실수는 하나를 했어. 그런데 이렇게 입방아가 10명이 뛰어서 이게 돌아오면은 10가지를 범한 것이 되는 거거든. 그거 억울하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요. 당연한 거야. 사람은 입방하신 놈 그 재미로서 안 되니까, 모든 사람은. 누가 뭔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냥 눈이 막 휘둥그레지고 귀가 이만해져가지고 뭐 그랬냐고 막 해가면서 이제 자기는 들은 말을 가지고 들은 말에다가 자기 상상을 보태서 다른 사람한테 전해. 그럼 다른 사람 자기 들은 말에다가 또 상상을 보태. 이러면 이게 뭐 막 뭉텅이처럼 커지죠. 그런데 그것을 억울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근원을 자기가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때 입을 딱 다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러려면 이게 쉽지 않죠. 주님 앞에서 자기 형벌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경험이 필요해.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론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리고 주님께서 아무리 정신 차려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막 정신 똑바로 차리죠. 그러면은 정신 똑바로 차린 사람이 이상하게 넘어져. 참 신기해 그거. 네. 자긍심 갖고 교만해지지 말라고 그러는 것이거든. 그래서 주님께서는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아무도 넘어뜨리지 말고 그냥 넘어진 놈 이렇게 세우느라고 고생하시지 말고 넘어지지 않게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야. 오죽하면 그 잠언서에 보면 7번 넘어졌는데 또 일으킨다고 그랬더니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나는 남이 볼 때, 또 하나님이 볼 때, 사람이 볼 때 큰 대과 없이라든지 큰 흠 없이 잘 인생을 산 사람이니까 다 내 양심만 같아라, 나처럼만 살아라, 이런 사람은 절대로 복음 안 받아들여. 된탕 그냥 한번 거꾸로 져가지고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손으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는 너 정신 차려. 이 소리를 딱 들어서 이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이게 몸으로 경험을 해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안 믿어지는 것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넘어지고 또 넘어진 성도도 반드시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다 받아야 돼. 교회 안에서 받으라는 것은 분분한 그 입방아 찢는 거 다 감당해야 돼. 자기가 원인 제공을 해서 그런 건데 다윗을 보면은 사탄에게 참석거리를 당신이 제공해줬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용서했다. 그러나 사탄이 참석거리를 가지고 당신 노래 보고 있다가 먼지 하나는 앉았다가는 먼지 10방울 앉았다고 이제 떠들어대고 이렇게 할 거다 말이야. 그런데 그 인생을 그랬잖아.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기 때문에 혼의 구원을 이루는 문제라는 것이 말처럼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자, 이미 믿는 성도가 육신의 그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할 것은 진리의 사랑이신 하나님은 지엄하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한 번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육체로 행할 때, 즉 믿음을 버리고 뒤로 물러갈 때 하나님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도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제일 괘씸하잖아요. 성도가 마귀의 미혹에 넘어진 경우 초신자 때 다루시는 것과 장성한 자를 다루시는 것은 그 강도에 있어서 전혀 다르므로 이미 믿은 지가 오래된 우리는 다시는 옛 죄에 떨어짐으로 엄미하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져 교회 밖에 나가서 어둠에 잡히는 큰 징계를 받지 말도록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어쨌든 징계를 받아도 교회 안에서 받아야 된다. 이게 주님 손을 벗어나서 밖으로 나가버리면 돌아오기가 힘든 거거든요. 누구든지 영혼의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 진리를 마음에 믿어서 구속 곧 죄들의 사함을 받되 하나님 말씀의 증거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교회 생활을 실행하다가 세상 끝날을 맞아야 하는데 이 기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일단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의인이라는 칭의를 받은 다음에 모든 성도들은 함께 교회로 건축되는 믿음 생활을 실행하되 반드시 주 예수의 새 계명을 실현하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생활을 행할 때만 이게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상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오는 세상에 내려와 신세계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인내의 말씀을 지켜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곧 죽기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은 성도의 의로운 행실이며 희고 고운 세마포과 하늘 군대가 갖추어 입어야 할 군장을 구비하는 것이며 결국은 혼인 예복을 갖추어 입는 것이니 어떤 교회 생활의 실행이 곧 혼인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인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삶으로 본을 보셨던 그것은 새 천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물한 것이다. 그런데 새 천으로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지어 입는다는 게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즉 용의 몸으로 다시 입어야 되니까 희고고 세마포 옷을 다시 지어서 입어야 되니까 누구든지 일한 대로 주님의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믿음을 가진 성도가 어떤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에 따라 그 영광 빛을 반사하는 정도가 각각 다르다는 뜻이니 일한 대로 상을 주겠다. 그 말은 빛을 발하는 그 빛의 강도가 다 빛을 반사하는 어떤 등은 더 깨끗해서 멀리까지 빛이 투과될 거고 어떤 등은 등이 이게 어둠이 가득하면 빛이 희미하게 보이고 그럴 거라는 거죠.
자, 구속받은 사람이 존귀함이란 곧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과 인격의 영광을 반사하는 도구라는 점인데, 각자가 진리를 따라 성령으로 행한 교회 생활의 결과인 구원을 이룬 정도에 따라 10고울 혹은 5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 모든 경영을 영원 전에 주 예수께서 계획하셨으며 시간 가운데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셨으며 어느 시대에는 어떤 사람을 얻으시고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맡기셨으며 그 시대를 경영하시고 주 시대적인 경영에 따라 자기 시대를, 자기 세대를 사는 동안 각자 어떤 교회 생활로 우리는 우리 세대 가운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최종적으로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몸의 구속을 받아서 영의 몸으로 데려감을 받는 얘기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육신의 장막은 벗어야 되는 거다라는 필수적인 얘기예요. 마태복음 13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곳간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영혼, 즉 말 실제로는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데, 그리스도의 이제 몸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곳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새 것이라는 것은 신약 복음일 것이고 옛 것이라는 것은 구약 말씀이에요. 근데 구약 말씀에도 복음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예표일 뿐이지 구약은. 그런데 신약은 예수님이 다 이룬 것이고, 그다음 사도행전 이후엔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걸 적용시켜주는 말씀이고, 계시록 우리가 지금 나누는 말씀은 이제 성령의 적용도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42절 44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중재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포도원 둥근 맨 첫 번째는 베드로가 들어갔죠. 새벽 6시에.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다 쓰임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는 이때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지금. 자, 주인이 이를 때라는 건 재림하실 때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돈이 쓰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랬어요. 이게 상이에요. 그의 모든 소유라는 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이제 했는데,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복을 맡긴다는 뜻과 같아요. 자, 그래서 그분의 모든 소유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외적으로 만유를 그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자,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7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리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 말씀은 참 비밀이죠. 주님의 나라가 이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질문하니까 그래 이때야. 아니야 2000년 후에 될 거야. 이제 이렇게로 하시지 않고 성령 임하면 너희는 나가 변도나 해. 자, 그 말은 이방의 충만이 차야 되는데 그때와 기한을 정한 것은 결국은 이방의 충만함이 찰 때까지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사역이 매 세대마다 속히 오는 주님을 함께 일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야, 이런 것을 구분을 못하고 특히 이제 이만희 그 사람 생각이 뭐냐면 2000년 동안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 그 베드로 요한 구원 못 받았으면 한참 생각하다가 구원 못 받았대. 왜 그러냐 그냥 2000년 후에 지금 이만희 말을 들어야 구원을 받으니까. 예수님 말씀 들어야 구원받고 이만희 말 들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래. 아니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들었지 않냐고.
그럼 구원 받았다고 해야지 왜 못 받았다고 하냐고 그랬더니, 그런데 그 확증이 없대나 뭐대나 뭐 이런 식이고, 그러면 이만희 말을 들어서 지금 구원을 받았다는 확증은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이긴 자로서 말세의 새 요한? 자기가 새 요한이래. 그래가지고 자기가 임명을 한 12지파 지파장들 그 사람들의 말을 또 들어야 그 다음에 14만 4천에 들어올 수 있고, 자기 말을 들으면은 12지파장 안에 들어오고 뭐 이런 식이더만. 그러니까 이만희가 태어나기 전에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없는 거예요, 이제.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이방 충만함이 채워질 때까지라고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들이 누구냐, 이런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지가 이 마지막 때 이긴 자로 보냄받아가지고 새 요한이래. 그러더라고. 새 요한이라고. 지가 새 요한이 모든 것을 봤고 이룬 분이라고 막 이래가면서, 야, 참 대단해. 그런데도 그런 사람한테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막 몰려가지고 난리예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줬다가, 그 집 사람들이란 건 주님의 교회를 책임질 사람들을 지금 말한 것이잖아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주인은 그러면 이만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만희 태어나서 지금 이만희가 사람 불러 모으기 시작한 그 이후로나 주님이 올 때인데, 그들의 생각에는 2000년 동안 매 세대마다 속히 오셨는데 그런 구절은 왜 안 읽는지 모르겠어요. 읽고도 그건 안 보이는지 그것도 안 물어봐 잘 모르겠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라. 그의 모든 소유라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주님의 나라를 맡긴다는 뜻이에요. 근데 주님의 나라를 혼자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코킹 공동 왕노릇을 하게 해준다, 그런 말이에요. 과연 우리 주님은 태초부터 계시는 생명의 말씀이시며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주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우주적인 경영에 있어서 알파와 오메가요, 전과 나중요, 시작과 끝, 마지막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세대가 마지막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한 시대의 경륜적으로도 마지막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 있어서 잘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는 모두 마칩니다.